오늘부터 8월 동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중에 4개를 골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성질만 자라는 것 같아. 이런 고민. 기쁨은 줄어들고 짜증만 자꾸 생기는, 그래서 슬퍼지는 분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는 열매. 물론 감정과도 우리의 기쁨은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있지만 웃어라 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기쁨 안에는 웃음도 포함되지만 울음도, 슬픔도 때로는 기쁨 안에 포함되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웃지 못하는데, 난 요즘 힘든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한테 전혀 맞지 않네 이러기보다 기쁨과 슬픔 안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여기서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풍성하게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보통 성경에 포도나 포도주, 포도나무 하면 기쁨의 상징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여름에 파리들이 많죠. 아무리 힘이 있는 파리다 하더라도 파리가 스스로 날갯짓해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파리가? 못 가죠. 어떻게 갈 수 있죠? 비행기 안에 붙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영양분을 취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는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사라지는 기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그래야 오래 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조이,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어요. 뭘까요?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좌절,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근심, 걱정, 이런 찐득이, 이런 것들을 털어내어야 주님과 함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열매가 어디에 맺나요? 뿌리에 맺나요? 줄기에 맺나요? 가지에 맺나요? 열매는 가지에 맺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맺히는 곳은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줄기와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은 가지. 그런 면에서 나를 살피면서 어떤 찐득이가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도둑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요, 말씀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서로 격려하고 회복해야 하는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기쁨의 영양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이런 것에서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시험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대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때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래. 이거 말이 됩니까? 시험에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래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부부싸움 하지 않는 법 아십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된대요. 절대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아십니까?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 아십니까? 태어나지 않거나 빨리 죽으면 된대요. 여러분, 만들어진 꽃, 그걸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 생화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줄기에도 진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음에 기뻐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시험받은 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시험들, 고통과 아픔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실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아무 일 없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붙잡고 버티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을 거다. 그래서 기쁨은 웃음보다 눈물 속에서 싹 트는 경우가 많더라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 후에 그것을 견디시고 웃음이 아니라 참다운 기쁨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기쁨에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찾은 드라크마, 다시 찾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쁨을 알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잃었다가 찾은 것은 기쁜 거죠. 근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기까지는 그만큼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되는 일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나라까지 떨어져 가보고 슬퍼해보고 울어보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소중한 기쁨이죠.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겉으로만 보면 성경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어떤 땐 기뻐하라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또 울라고 그러고 기쁨을 또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게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울어보고 슬퍼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의 평안을 맛보았던 분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돌이켰던 사람은 그것이 기쁨으로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웃어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요즘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 내 감정도 바닥났고 웃음도 안 나고 짜증만 나고 그래, 하나님 버리셨나?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그 가지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쁨은 환경과 상황보다 예수님의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되는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위에 거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7장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공통된 단어가 뭐죠? 내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랑과 교제와 기쁨, 그분들 사이에서 흐르는 기쁨, 이게 내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하시는 말씀,
가장 큰 소망과 나의 기대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훨씬 넘어서는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기뻐하라는 구절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웃음이 곧 기쁨이다. 거기까지만 멈춰 있으면 우리는 항상 웃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항상 속에는 절망도 가능하고 슬픔과 눈물도 어떤 시험거리도 항상이라는 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늘 기뻐하는 것 같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세요. 특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늘 평안과 기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 기쁨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당당함으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포도나무 줄기와 뿌리, 그 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양분으로 하는 우리는 가지 입장이라는 면에서 출처가 내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좋아진다. 이것도 당당함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기쁨 가운데 웃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한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좋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짜증낼 때는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연인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일이 아니라도 기뻐하면 기쁨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천할 것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자녀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면 기쁨이 될 겁니다. 어떤 기쁜 일을 해야 기쁜 게 아니라 너는 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어쩌면 역설이에요. 성령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 역설이 가능해야 돼요. 이 역설은 오늘 여러 개 있었어요. 웃는 것만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있었던 것처럼 상처와 아픔도 살아있는 것이라는 역설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자녀를 볼 때 그럴 때 기쁜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역설. 사실 생각해 보면 기쁨 없는 나를 주님이 가장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녀, 남편, 아내 생각할 것도 없이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적인 기쁨에 취해서만 그것만 기쁨인가? 그렇다면 난 왜 기쁨이 없지? 그런 소망 없는 상태로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걸 다 기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 원한다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그분께 붙어 있기로 결단합시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으로 항해합시다. 항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어차피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갈 걸, 항구에만 머물러 있을 걸 그런 게 아니라 선장 되신 그분께 붙어 있기로 합시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신과 남을 축복하면서 위로합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기뻐하고 하나하나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 없는 나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말씀하시는 주님께 붙어서 평생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